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일단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6절과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지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느꼈을런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그 근제에 들어와 가지고 웬만하면은 좀 긍정적이고 밝은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안 돼, 안 좋아, 하지 마 이런 말보다는 돼, 해, 좋아 이런 내용으로 좀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어두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교계가 조용한 것 같아요. 파상 공격을 해오는데 마치 무기를 내려놓고 발 닦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얻어맞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죠. 너무 조용하다 싶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데 꿈틀댐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동성애를 의식하는 설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방 국가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리고 합법화되어가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공개적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의적이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사회로 지금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을런가 몰라도 칙필레라고 하는 체인이 있죠. 그것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까지 운운하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번 6월달이 프라이드 먼스인 거? 프라이드 먼스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국기를 달죠. 프라이드 플래그라 그러죠. 총천연색의 기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다 좀 그 내용에 조금 썼으니까 혹시 뭐가 뭔지 지금 말고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 스며들어온 이것이 이제는 활개치는 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80년대부터입니까? 90년대부터입니까? 하여간 그 어간에 드라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동성애자가 꼭 끼어들어오더라고. 어느 한 섹션에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꼭 동성애자가 들어와요. 아주 교묘하게.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양성화가 되고 합법화가 되는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죄라는 놈이 항상 그래요. 악한 것이 들어올 적에는 맨 처음에 조그맣게 들어와요. 괜찮아 하는 식으로.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럴 수도 있어 하는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커져서 이제 크게 되게 되면은 이제 폭군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회가 그래 왔습니다. 오늘 급격히 뒤바뀌어지는 사회의 한 면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레위기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요,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각 장마다 보게 되면 초반부에 하여간 어서든지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맨 마지막 절에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레위기를 마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 역시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요 법칙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누구를 위한? 위한입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곧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번영과 행복과 그리고 형통, 특히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법이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기 때문에 무엇이 요구됩니까? 순종이 요구됩니다. 다른 토시를 달 수가 없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해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상관이 이렇게 해 하면은 그렇게 하듯이 절대적인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거기에는 순종만이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대한 대가는 대단합니다. 반면에 불순종에 대한 대가 역시 대단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5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거와 내일, 미래를 아우르는 오늘의 명령을 지금 살펴봅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더부살이 인생 내지는 종살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웠습니까? 처음엔 좋았죠. 요셉 때문에 총리의 아버지, 형제, 식구들로 쫙 70명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떠나 나올 때쯤 430년 지난 다음에는 종살이에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5년에 주권을 빼앗기는 조약을 일본과 맺었죠. 우리가 알기로 을사조약입니다. 그런 다음에 5년 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된 거죠. 많은 독립전쟁도 있었고 반항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에 해방을 받게 됩니다. 해방 후에 와 해방이다 했지만 일본 압제의 30수년간의 그 모습이 그 잔재를 떨궈 버리기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완벽히 떨궈지지가 않더라고요. 종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대주의 사상도 우리가 오랜 세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조공바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 사대주의 사상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듯이 말입니다. 뭐 근자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잘 하니까 또 많이 이제 극복을 했지만 그래요. 종살이 때문에 있었던 그런 그 억압적인 그런 면모도 그렇게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물며 430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그렇게 손쉽게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로 내모시기도 했죠.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씻어내고자 했지만 결국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씻어내지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틈틈이 우리의 출애굽기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틈틈이 40년이 거의 차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동경하는, 그리워하는 그러한 언급이 표현되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접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의 수백 년의 삶은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신들을 다 벌하고 출애굽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들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직접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험했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게 되면요, 틈틈이 모세가 아니면 그 위에 그 이후에 그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등등 보게 되면요, 틈틈이 자, 이제 여호와를 섬기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할 적에 다들 꺼내놓고 버리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버려라 할 적에 버렸는데 나중에 또 집어들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우상에게서 떠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를 지냅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별반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요, 상태가. 여러 족속들이 티격태격하며 살아갑니다. 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며 별의별 짓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바칠 정도예요. 아무리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도 형상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어진 일반의 법칙과 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손 밖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일반적 도덕이 있는 거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도덕과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속을 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별반 차이 없는 죄악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고 새 나라가 들어서고 그 새 나라가 또 타락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이러면서 오늘까지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짤막한 수십 년의 삶밖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겪고 있는 것은 그저 짤막한 것이요. 지금 우리 그저 여기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쟁 없이 수십 년을 살아왔다, 마치 이것이 전체인 양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밤낮 전쟁이요, 밤낮 죽음이요, 멸망이요, 또 새롭게 일어나고 또 망하는 그러한 연속 선상에 있는 거죠. 대신 보통 인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간다가 아니라 성경의 흐름은, 성경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인류 역사는 하향 곡선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가면 그 끝이 도달하겠죠. 그 끝에 도달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는 악살박살이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의 인류 역사입니다. 금으로 시작한 인류 역사는 결국 발로 내려가고 그 사람으로 인하지 아니한 뜨인 돌,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하향 곡선이에요. 지금은 그 발가락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명령과 법칙은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명령과 법칙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알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 뭡니까? 생명과 복입니다.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입니다. 아주 극과 극입니다. 자, 인류 역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더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얼룩진 과거와 더 나쁠 미래 사회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게 되면은, 더불어 같이 가게 되면은 현 사회가 가는 그 미래의 끝은 멸망이듯이 그냥 저항 없이 가게 되면은 함께 멸망할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저항하고 생명과 복을 취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예정론이죠.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께서 주관하셔, 이것 때문에 택한다는 말을 감히 못 써요. 이미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못하든 가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믿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 믿겠습니다 하잖아요. 어느 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택하고 난 다음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지니까 아, 택함 받았구나를 깨닫는 거지, 내가 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뭐 택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다수 여러분들은 그 복과 생명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내용물들이 뭔가를 나름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요. 그것이 이제 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두 절 읽었죠. 뭡니까? 이른바 말하면 참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냥 자기의 살부지가 뭔가 하니까 편히 말하면 뭐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내 자매, 하다못해 10절 보니까 내 손녀,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의 아내는 약간 농담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게다가 17절 보니까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같은 동시간에,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보니까 말이 되네요. 지금 써 있어요. 범하지 마. 왜 제가 이걸 읽는 줄 아세요? 이거 안 읽는 사람들도 많거든. 창세기 한 몇 장 읽다가 그다음에 쭉 계시록까지 올라간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전 평생 안 읽은 사람도 많아. 그래서 지금 강제로 언급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되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나름 도덕과 예를 중시 여기는 유학이 삶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입에 담기조차
아니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내용물들입니다. 편히 말해 근친상간을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거는 사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동성애와 그리고 동물들과 교접하는 걸 수간이라죠. 수간. 동성애 수간으로 이러한 음란한 것들이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같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적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만일 동성애가 지금과 같이 사람들이 억셉트 한다고 하면, 사회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 못하겠어요. 강단에서 그런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말 추잡한 일들이 가정마다 사회마다 벌어진다고 하면 무슨 사회가 될까요? 어느 날 애가 태어났습니다. 요놈이 내 아들인지 내 손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는 괜찮고 다른 거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만일 된다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원론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원론적, 아주 정말 비기닝으로. 혼전 성관계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제가 지금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서 답하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게 될 적에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혼전 성관계잖아. 어쨌든 모든 거 이거 떠나가지고 그냥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라고 하지 마세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사회의 기준을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변치 않는 절대 진리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 뭐 이거 어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할 적에는, 말해야 될 적에는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지, 내 생각에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윤리적인 면에서 이것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모든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가치 기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계시다. 진짜? 증명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왜 꼭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해야 돼?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적에, 대답할 적에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지 사회의 기준으로 말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답이 없습니다. 질 뿐입니다. 변화하는 오늘의 사회는 말합니다.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결혼은 뭘? 그냥 엔조이 하면서 살지. 왜 얽매이는가 이거죠. 어디 남자가 한둘이야? 이쁘면 줄 서 있어. 어디 여자가 한둘이야? 돈 있으면 줄 서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인터넷 보시죠? 뭐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뭐 이런 포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죠. 편히 말하면 이제 전자신문. 그거 보게 되면요, 뭐 저도 매일마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정치가라도 뭐 사회라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요, 거기에 이상한 문구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디테일한 말 안 하고 이런 말 나오면 도련님, 그걸로 끝났어. 형수님, 시아버지. 뭐 대다수 여러분들이야 다 거룩하시니까 뭐 그런 걸 안 보시겠지만 그냥 내용만 알고 다 끝내시면 많은 청소년들,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이런 것이 이제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아까 말했듯이 죄라는 게 그래요. 조그맣게 둥지를 틀고 그러다 나중에 점점 커지면
잡아먹는 거죠.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도 조금만 있을 적에는 유용하잖아요. 많으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돈의 노예가 된 돈이라는 놈은 굉장히 폭군으로 변합니다.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의도 끊어지는 것이 돈이에요. 이미 돈이 나에게 주인 되었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런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아이 괜찮아. 얼터넷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지만 그것이 나중에 메이저가 되게 되면요 폭군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성경은 아주 명명백백히 말합니다.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조차 안 좋게 가지면은 그것을 두고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여자 보고서 야 이쁘다, 그것까지 괜찮아요. 이쁘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은 제7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계명 중에 하나라도, 수백 개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이 지옥 갈 계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뭐 죄 안 지는 사람 없으니까 소돔성의 예를 보세요. 소돔성은 어떻게 망했죠? 왜 망했죠? 근데 뭐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불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 들어가면요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뭐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 싸웠죠? 동성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바람에 다른 11지파와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잣대에서 볼 적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음란, 음행의 최후 부분이다. 최후 부분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갈 때까지 가면은 그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소돔은 불로, 베냐민은 칼날로 심판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뿐입니까? 신약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도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제는 하다가 내버려 두셨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수십 년 전에 이 글을 읽으면은 뭐 이런 일이 지금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옳다 하느니라. 소돔성 사건은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즉 3,600년 전에 베냐민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건이. 그 외에 고대 문명들의 흔적을 볼라치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음으로 양으로 있어 왔어요. 저 동남아시아의 밀림 지역 안에 숨겨졌던, 수백 년 숨겨졌던 그러한 고대 건물을 가도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 있고, 저 폼페이 화산, 베스비우스 화산으로 말미암아 덮였던 거기에도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등등,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문명에서나 동서고금락론하고 이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음으로 있던 것이 양으로 나오고 양성화되면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회가 받아들이게 될 때는 하나님은 비로소 할 수 없이 심판의 칼을 드시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명까지 내려갔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살려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설마 10명이었겠냐 해서 10명으로 끝쳤죠. 결국은 의인된 롯 빼놓고는 다
불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돔뿐입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등 이런 4개의 도시가 다 멸망했죠. 소알도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 소알로 롯이 들어가는 바람에 소알성은 면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회개 여지가 더 이상 없을 적에 주님은 심판의 칼을 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회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사회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나빠진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로 30절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제가 24절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주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정말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따라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마. 반복의 반복. 왜? 그만큼 하나님 절실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통해 그들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겠다고, 몽땅 죽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가 만일 그들의 풍속을 따라한다면 너희 역시 더러워질 거고, 그러면 그들같이 너희도 죽게 된다? 죽을 일 있냐? 죽지 마라, 제발. 또 너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가 어디 살았었지? 애굽이지. 내가 애굽 어떻게 했지? 초토화시키지 않았니? 너희도 초토화 될래? 이런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간의 싸움을 했죠.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깨끗이 그들을 다 이른바 말하는 초토화시켰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세력들이, 잔존 세력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후로 350년 걸리는 사사시대를 지내고 사울 왕으로 시작되는 120년의 통일 왕국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340-50년 되는 남북 왕조시대를 거친 다음에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국가 없는 민족으로 그 후 600년을 지내요. 물론 마카베 장군을 통해 가지고 독립전쟁을 조그만 성공을 거두어서 몇십 년 그저 독립국가로 조금 로마의 그 영향 하에서 있다가 다시 점령되긴 했지만, 그런 헤스모니안 엠파이어 빼놓고 간주하지 않고 600여년간의 그런 한 민족, 소수민족으로 지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잘림받는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는 결국을 맺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역사에서 사라질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최후에 한 번 더 쓰시려고, 최후 카드로 쓰시려고 남겨두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번 마지막으로 쓰시려고. 인류 최후 역사의 마지막 때. 어쨌든 이스라엘은 잘렸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면 그들도 죽임 당했습니다. 잘렸어요.
그 잘린 그 가지에,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곧 교회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경고장이 크게 붙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자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교회의 그런 허물과 잘못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실래요? 좋게 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꽃을 피웁니다.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북남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2000년의 역사 다 흘러가지고 지금 중앙아시아까지 가고 중국을 넘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도착하게 될 적에 이제 끝장나게 되겠죠. 멋지지 않습니까? 야, 복음의 전파가 이렇게 긍정되고 잘 넘어가는구나. 그런데 좀 나쁘게 보면 어떤지 아세요? 이게 잘린 역사예요. 중동과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 버렸습니다. 잘렸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잘립니다. 북아메리카 넘어왔습니다. 잘립니다. 아직은 안 잘렸지만 그 다음에 아시아 넘어옵니다. 잘려버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잘린 역사예요. 왜? 잘 되문이 이상하게 타락하더라니까. 비록 짧은 지난 수십 년의 역사이지만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민사가 어떻습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우리도 잘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순종치 않으면 잘리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안점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접할 적에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떠하신 분인가, 나를 위해 무엇 하셨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밝혀내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의 형벌이라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어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숨에 해결하시고 아주 간편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라. 그러한 세상을 좇으면, 그러한 세상을 따르면 알아라, 폭망이다. 망할 일 있냐? 죽을 일 있냐? 죽지 마라, 제발. 우리 세미야는 현 시대가 달려가고 있는 폭망의 길로 접어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동성애를 비롯해서 여러 부조리적인 죄된 면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거나 호의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적개심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개심, 정죄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볼 적에 불쌍한 죄인으로 여기고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상대해서 이들 중에서 몇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심장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이들을 보면서
너희는 지옥 가도 아름다워 갈 것이다라는 정죄가 아니라 불쌍한 심정, 죄인이니까 불쌍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는 모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래서 그들 중에 몇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금 이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라 믿습니다.